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줄 봉독하면 이어서 한 줄씩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저희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 모양대로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기다린다 해서 다미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들은 모든 재산을 내놓고 맨날 며칠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해서 흰 옷들을 입고 돈을 다 통장에 재고까지 없앴지요. 근데 뻥이었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날 그 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알으면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원래는 사도행전 1장 8절만 읽으면 돼요. 제 주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됐어요. 우리는 나는 증인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증인이 아니라 그냥 주일만 지키는 주일 성도만 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는 증인 외에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권세와 능력이 안 나오는 목사가 내가 진짜 목사라고 하고 진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막 끌려다녀. 제가 아는 한 분이 영이 막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무진장 기뻐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무당집이 이렇게 깃발 달린 집이 있죠. 그걸 보면 막 마음이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예수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무당집에 귀신이 보니까 아주 시원찮은 게 예수피 하니까 막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얼마나 삼켰느냐면 뼈가 마디마디 녹는 듯하게 몇 년을 삼켰대요. 이 영적인 사역은요, 영적인 전쟁은 전쟁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중요한, 예수님이 그렇다 거짓말 시킨 게 아니라 수없이 말씀을 다 진리로 가르쳤는데 거기서 더 진리는 뭘로 가르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거니까 너희 요점 정리하라는 거야. 받아 쓰라는 거야. 빨간 볼펜으로. 그하고 더 중요한 건 어느 때서 성천하심에 얘기하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유언적인 말씀, 유지적인. 시커멓으면 네가 정말 지켜다오. 왜?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모두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육의 사람이 있고 지식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죠. 육의 사람은 뭐죠?
육적인 본능대로 사는 사람. 지식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모든 이 부 같은 걸 되게 지식적인 사람들이 붙잡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 이 지식의 사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사람 속에서는 윤리, 도덕이 나오고 인격이 나와요. 조금씩.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뭐가 돼야?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가셨고 영으로 오셨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는 도저히 지식으로는 이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섬길 때 진리와 신령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이분을 그냥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영으로.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주님이 주시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귀신이 줘서 귀신이 영계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이끌어 나가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어야. 근데 이 부어주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그냥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아니면 영접 기도를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죠. 네가 회개하고 이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회개하고 그러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요.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요. 첫째,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부작용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 권능을 안 받고도 나는 착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눈을 뜨자마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천국이지. 예수님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갖고 오셨는데, 이 땅의 천국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풀리는 거지요. 근데 이 저주에서 풀리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냥 싹 이것만 풀리면 좋은데, 또한 주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랬죠?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네 안에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네 안에 그 더럽고 혈기내는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운명대로 이 잘못된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들 안 해요. 근데 영적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 도래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고, 성령이 임해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돼야, 이것이 떠나야, 묶인 것이 떠나야. 근데 이 묶인 것이 뭐야? 누가복음 11장 22절 그래요. 강한 자에게 너희는 붙잡혀 있으니, 뭐 어떠냐? 내가 지금 운명적으로 지금 나를 가난, 병마, 이 붙잡혀 있어. 악한 이 힘의 세력 같아. 근데 이 강한 자를 해방시키는 말을, 더 강한 자가 오면,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더 강한 자가 성령님이란 말이야. 이 성령님이 와서 귀신이 이 병마가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능을 안 받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그리고 이 세계가 원턴 원치 않던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수하에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마귀가 자기 것이 떠나니까 다시 찾으러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턴 원치 않던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만 알아? 영의 훈련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해보고 영적인 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면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했지만,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한없이 깨지하고 한없이 부서지하고,
우리 영성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게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를 균일하게 목재수의 나무처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아래 위를 막 기둥, 막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의 품격된 그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나무로 만드는 거야. 또 어떻게 보여줬죠? 이걸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옹기장의 그 과정을 보여줬죠. 옹기장이는 반드시 상품을 만들려고 해요. 명품을 만들려고 막 갈아서 막 비벼서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잘못 꽂으면 깨버리는 거야. 제자가 안 될 사람 다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깨트려버려. 절침에 오자마자 주님을 이제 영으로 알만 하면 바로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부시는 거야. 막 가루를 내는 거야. 왜? 그래야 그릇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나무도 그렇고 이 과일나무도 그렇고 전지 작업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전지 작업을 안 해주고 그 약품을 안 쳐주고 이 기류를 안 해주게 되면 뭐냐면 개복숭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명품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과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없이 맞춰주지요. 여러분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았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지금 예언과 축사가 사역이 그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다는 거야. 그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또한 권능을 못 받으면 문제, 받으면 아까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 마귀가 무당집에다가 이 예수 피했을 때 거기서 공격이 들어오지요. 내 삶을 얘들이 장악할 수가 있지요. 하고 근데 또 내가 또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으면 이게 뭐야? 이 권능은 좀 나오는데 열매가 안 내적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품성은 뭐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뭐지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삶이 열매로 반드시 권능과 더불어 권능을 제대로 받았다면 반드시 이것으로 성화되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나고 권능만 나타나는 게 조금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안 떠난 것 같은 거야. 치유도 좀 나오고 예언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죄를 막 짓는 거야. 내 멋대로 살아. 열매가 없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절침이 조금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다가 자꾸 내가 고집이 세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닫혀져요. 딴 사람에게는 계시를 해야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치유가 좀 나오니까 예언이 좀 영적 사역이 나오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점검해 달라고 해야 돼요. 사역자들 특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동물이나 이 물건의 형태로다니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저는 계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지금 주님의 지금 영적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이 지금 온전한 지금 나는 주님이 온전하게 생각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볼 때 그 박태선 그 사람도요, 절치면은 장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게 맞아요, 절치면은.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교만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분의 그 사역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 사람이 동영상에 나온 사역을 말씀하는 건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야. 분명히 마귀 자녀가 됐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우리는 그냥 한번 저기 하면 괜찮은 줄 알아.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며 삼키려고 대든다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나라를 지금 방글라데시나 케냐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거나 똑같아. 영적인 권능을 안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건 그거나 똑같아요. 전혀 자기도 지금 주님을 못 만났는데, 자기도 지금 주님이 지금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사도행전 19장에 2절에 나오죠. 아볼로라는 분이 그 에베소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분은 뭐랬죠? 성경의 말씀과 그 신학적인 그 지식이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 영적인 줄기를 잡는 기도가 아닌 거야. 그냥 육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19절 5절에 뭐라죠? 너희들 그 세례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야 한다. 이 회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 이 안수할 때 당신의 영을 허락하소서 하고 안수를 하니까 뭐야?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빌립에게는 그 성령이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을 하고 베드로에게 내려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할 때 어느 정도로 임했느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그가 앞치마가만 갖다 이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땀 닦는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악기가 떠나고 치유가 되더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우리가 푸뉴마,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 같고 이 영의 눈으로 열린 사람은 보이지만 아닌 사람은 그냥 이 형태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는 있어요.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심심해서 바울에게 이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4장 3절은 뭐라고 하죠? 바울이 바나바와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이 하나님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했더라. 이 말이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진짜 목사된 표시는, 사도된 표시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많은 걸 오래 참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말하노라. 지금 수 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수 없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지금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분의 성령이 오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분의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분을 증거하느니라. 그분의 영. 지금 성령님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 교회에서 당신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증거로 나타나고 그분은 증거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한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만나들 못하고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육체를 지고 계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안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은 바로 어둠을 쫓고 하늘 나라를 나타내고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이 실체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실인 걸 알려주는 입증 증거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뭐랍니까?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고 또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죠?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을 하면서 니끌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큰 재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야.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맞아. 자기의 전 모든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면서 남에게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냥 나는 잠시 여기 지금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지, 그냥 양다리를 걸치는 그 신앙 속에서는 물 섞인 포도주라고 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다리를 거칠 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저 용산에 가면 KTX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쪽을 KTX 차 안에다 놓고 한쪽은 플랫폼에다 놓고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출발은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 개인의 심판이 반드시 오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만났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소중한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이게 뭐야? 내가 모든 걸 팔아서 예수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을 죽어봐야 갈까 하는 것이 없어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실 거라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근데 죽어봐야 간다는 사람, 하고 죽기 직전에 와서 막 기도를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할게요 그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본다면 한없는 채찍과 핍박과 내가 녹아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지 않고 내가 편하게 지금 빈둥둥둥 논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걸,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걸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발자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희생의 길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다 내놓고 세상 속에서 가장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막 가족까지 원수라고 핍박을 받으며 주님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복음이 해당되는 거지, 적당한 신앙생활과 이적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초대교회처럼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팔아내놓을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뻐갤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한테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럼 나는 순교할 마음이 지금 얼마나 돼 있는가? 정인이라는 것은 순교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수없이 짝퉁, 가짜 신앙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가 진짜 나와 함께 한다면 표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9절에 20절에 표적이 나올 거라는 게, 첫째, 그는 뭐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귀 영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볼 줄도 알고 묶을 수 있는 힘이 반드시 그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영의 기도를 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며
이러한 공통적인 것이 기본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20절도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하신 얘기인데 20절에 뭐랍니까?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오셨다가 성령님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려오셔서 성령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입증했더라.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어느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만 할 따름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말씀이 최고라고 해서 또 이제 이상한 어거지로 푸는 말씀을 갖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그래요.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할 자는 반드시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신학 박사만 이해되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앉아서 계신데 막 먹고 마시는 걸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얘들아 저 새를 봐라. 푸주죽하고 새가 날렸어.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창고도 없지? 농사채도 없지? 근데 제가 먹고 마시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 자식인데 너보다 너를 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집착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랑 진짜 하나님으로 네가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는 거다. 우리가 언례를 납니다. 그 언례를 얼마나 걔가 막 잘 되기를 모든 걸 다 준비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상 안 하시겠습니까? 옷을 좀 막 이렇게 좀 못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좀 잘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그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저 백합화가 이 솔로몬이 아무리 잘 입었어도 저 아름다운 꽃밭에서 옷을 못 입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가 쓴 영의 전쟁이라는 책을 사보세요. 거기에는 보면 전부 다가 이 진리 안에서 바꿔놔요. 성경 말씀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 가리키는 자들이 다 바꿔버린다고. 성경을 그대로 앞뒤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가고 이 말씀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고 이 예배는 주님이 임하셔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예배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하게 됐어요. 왜?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생령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 말은 생령이니. 생령은 뭐야? 이 말을 듣는 자는 육적인 그 죽음의 저주와나 모든 것에 끌려가던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지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해하고 이 자체를 깨달은 자는 누가 얘기를 하나 저게 가짜 진짜를 사실은 금방 알게 됐어요. 특히 영적인 것을 그렇게 거부하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14장 서부터 17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을 거부하는 게 성령님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게 됐고 한없이 귀하게 생각하게 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님이 가마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통해서 이것이 조명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를 칠 때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는 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말씀 좀 읽으세요. 하고 최소한 오늘의 이 말씀만 붙잡아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현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얘기한 이 말씀이 진짜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를 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16절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릴리루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내가 바울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영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 영이 여러분의 그 속사람, 이 영혼, 잠자는 영혼을 이렇게 하고 또 묶임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뭐야? 복음이 바로 거기서 실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버지 영으로 믿으시도록 지금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으로 믿으시도록 아버지 영으로 믿으시도록 지금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으로 믿으시도록 아버지 영으로 믿으시도록 지금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으로 믿으시도록 아버지 영으로 믿으시도록 지금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열어주셔서 영으로 믿으시도록
쏘쏘쏘쏘쏘쏘